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9장의 말씀도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9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독한 심판의 말씀들을 전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 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이 각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하고 뛰노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얘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서 자신들의 그 우상이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 양 이방 사람들처럼 그 우상들 앞에서 기뻐 날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악행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행하는 그들 모든 악행들을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행하면서 잘 됐다고 그렇게 미쳐 날뛰듯 춤추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신전 앞에 여러 신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여러 그 신전의 여사제들, 말이 사제지 사실은 신전 앞에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풍요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왔으면 그 바알의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그 이방 신들의 그 따르는 어떤 제사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우상 숭배에 항상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이 아세라, 아스다롯, 그모스 또 몰렉 이러한 신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풍요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그 값을 너희들이 좋아했다. 우상을 이렇게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게 해주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타작마당 위에 곡식을 좋아했다. 그 곡식을 우상이 준 것으로 믿어서 우상을 섬겼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상이 이 모든 곡식을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걸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여기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서 추수하고 타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술틀은 포도주를 다 따서 그 포도주를 담그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른다,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러나 타작마당이나 그 술틀의 그 풍성한 것들이 너희를 기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그 풍요가 어느 한순간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 조상적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지 못할 거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듯이 너희들이 다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종살이 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장들에서도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더러운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그 신, 그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을 너희들이 먹어야 할 만큼 너희들이 아수르 땅에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여기 4절 말씀에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배법 중에 전제, 이게 바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더 이상 아수르로 끌려가면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할 수도 없는 백성이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여기서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정한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고 그 죽음의 장례를 지내는 과정 동안에는 7일 동안 부정해진다 하면서 그때 먹는 모든 것들이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이들이 또 접촉이 되면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이 그것을 먹는 자가 다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떡은 오직 자기가 먹기에만 그냥 합당할 뿐 하나님의 집에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4절의 표현으로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건만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 그러한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명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얘기하고 매월 초하루 월삭을 얘기하고 그들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할 여러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 많은 절기들을 가르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과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장막절, 이게 바로 3대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니 너희들이 이런 절기가 되거나 또 영적으로 지켜야 할 명절이 된다 한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니 너희가 명절이 되고 또 절기가 된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 그 다음에 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 바로 이집트 땅 남쪽에 있는 주요 도시인데 이 애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멸망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도 너희들은 애굽에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그저 노예 생활을 할 뿐이다. 애굽에서 애굽이 너희들을 그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을 붙잡아다가 너희들을 포로로 삼을 뿐이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바로 이 애굽 땅의 주요 도시인 이 놉 땅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장사하리니 결국 장례를 치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그들이 이 재난을 만나면서 애굽 땅에 피하듯이 피할 때 그들의 집에 이제 잠깐만 갔다 오면 될 거야 그러면서 은도 그렇고 보화도 그렇고 어딘가에 다 감추어 두고 땅에 묻어뒀는데 그런데 잠시 후면 돌아오겠지 하고 묻어두었던 그 금은 보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 이거 다 묻어두었건만 그 귀한 것들 위에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 거기에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덮여서 너희들의 장막집도 우리가 지금은 잠깐 피해가지만 이 멸망을 피해서 잠시 떠나 있다가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채 너희들의 장막집에는 가시덩굴이 덮이고 그렇게 찔레가 덮이는 그러한 일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7절 말씀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알지 않냐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기는커녕 그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더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세아서 이 외침이 있고 난 후 불과 30-4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가 지나갈 즈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다.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는 어리석다. 신에 감동한 자 아이고 저놈들은 다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 하반절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고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 취급하고 그리고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죄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과 악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어리석다 하고 신에 감동된 자를 오히려 미쳤다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리석은 자의 미친 자의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이렇게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미친놈, 미친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취급해버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8절의 말씀은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에브라임은 원래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머지 10지파들을 잘 지도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 에브라임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 되어서 다른 여러 지파들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야 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파수꾼은커녕 오히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에브라임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새를 잡는 그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잡아먹듯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야 할 에브라임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마치 새를 잡는 그물처럼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조그만 어떤 일만 일어나면
원망은 다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 얘기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죄악된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흉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그 레위 사람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가 몇 달을 지내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친정집 바로 자기 처갓집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읍의 당도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아 땅에 잠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그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너의 그 집에 새로운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 여자를 겁탈해야겠다.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노인이 내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을 취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브아 땅의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그 첩 아내 된 자를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겁탈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새벽에 이 레위 사람의 그 아내 첩이 그 문 앞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아내를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다가 그 토막난 시체의 토막들을 다 각 지파마다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했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했던 기브아 사람들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망해버립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이 남자만 600여 명이 남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심히 부패했던 사건을 지금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주 심히 부패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10절의 말씀도 긴데 옛날에 너희 조상들을 내가 처음 만날 때에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에 포도 넝쿨이 있어서 그 달고 맛있는 포도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볼 때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그렇게 기뻐하셨건만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 이 바알 부올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 출애굽 과정에 모압 땅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24,00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압의 여자들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 땅에 있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바알 부올을 섬기면서 부올 땅에 있는 바알, 이게 바알 부올인데 바로 그 부올 땅에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위태롭게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24,000여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해산하는 것도 없고 아이 베는 것도 없고 임신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는 대가 끊기고 너희들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만약에 12절처럼 혹시 그들이 자식을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너희들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황폐하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참혹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때에는, 내가 북이스라엘을 떠날 때에는 이런 모든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 거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내가 떠나기 전에 돌아와라. 내가 떠나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재난이 벌어질 것이니 내가 떠나기 전에 어서 속히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에 담겨진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이런 땅의 이름들이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땅의 수도입니다. 이 땅은 지중해 바로 연안에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바로 그것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별칭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 풍성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지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지도해가는 핵심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우나 그러나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는 두로처럼 복된 지파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그러한 지파들, 그러한 백성들이건만 결국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게 되는, 살인하는 자 아수르에게 너희들의 모든 자식이 다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황폐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의 기도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주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벌을 내려 주십시오. 북이스라엘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벌을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더 이상 그들이 대를 잇지 못하는,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터이니 돌아와라. 이 호세아의 기도도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14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첫 번째 당도했던 땅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왔던 각 지파가 하나씩 들고 나왔던 돌들을 세워두고 이것을 기념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영적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거룩했던 그 땅을 우상 숭배에 아주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 내 사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쫓아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반어법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는 촉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대로 너희들을 쫓아내기 전에, 사랑을 다 거두시기 전에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러니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무참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심판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근데 여기 17절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거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들이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거다.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촉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지나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9장을 17절까지 긴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게 돌아와라. 내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이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 할 하나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눈이 내린 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평강 가운데 아무 탈 없이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고 힘쓰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